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팔복 중에 5가지 복을 지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며 영혼과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세상,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팔복의 6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결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청결한 마음을 이제 욕심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지만 팔복이 말하는 청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의 상태와 같지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심령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이 상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과 위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외식과 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위선의 병 3가지를 지적하죠. 이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다. 그 외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래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뭐라고 또 얘기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청결하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7가지 제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화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치장을 했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의식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저도 외식적인 면이 있고 여러분도 외식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또 두 재래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오늘날 이 규칙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은 무엇을 얘기해요? 혼합된 것을 부정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로 이렇게 만드는데 정을 가지고 이렇게 빻아서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혼합된 생각,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생각, 이거는 혼합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혼합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을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혼합된 마음이에요.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혼합된 마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도 이 부부관계에 어떤 혼합된 마음이 들어오면 가정이 이제 파국으로 가거든요.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그냥 게임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놀고도 싶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 찬호하고 찬호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중해가지고 1시간이 2시간이든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거기서 능력이 생기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청결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에 우리가 청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제 화평이란 평화, 안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와 안전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은 그냥 공짜로 오지 않지요. 화평을 위한 그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발생을 했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짐승은 사람의 먹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단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축제가 되어져야 하는지. 왜냐하면 화평의 시간이잖아요. 평화의 시간이잖아요. 모든 분쟁과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다 사라진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다 이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예? 그러니까 직분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임명된 겁니다. 화목대사로 하나님이 임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많은 이 세상, 특별히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면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직분에 라이센스가 붙었는데 그냥 이름만 붙은 게 아니라 무엇도 따라온 거예요? 능력도.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팔복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상하면 막 그냥 나도 싸대고 막 대항하고 이랬는데 뭐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자기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받는 그런 박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의를 위한다라는 말은 나를 말미암아 이렇게 똑같은 동의예요. 그래서 의의 삶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예? 아멘? 안 사나 보네요. 그렇게 사십니까?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삼중적인 고난이 온다.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매우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그 팔복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좀 더 욕해 주세요. 네?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한 7가지 복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7가지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팔복을 얘기합니다. 예? 이 팔복의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팔복이 내가 평생 지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있지만은 왜 이제 이 복의 비밀을 알았을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소리가 작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킨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애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마음,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청결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예요? 핍박이, 박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받은 인생이에요. 스스로의 복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를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하느니라. 당연한 그런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쁨보다는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합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 지금 근심 걱정이 있고 사는 게 막 지금 또 빚쟁이에 쫓기기도 하고 막 이런 현실이에요. 안녕합니까? 건강도 못 하는데 안녕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팔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안녕한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안녕한 거예요. 안녕이라는 말은 별탈 없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진짜로.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걱정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안녕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러한 그 일반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이 속에서 솟구치 나오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그리스도로부터 많이 우리가 샘물이 솟아나듯이 쫙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나는 별탈 없이 안녕합니다. 그리고 솟구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현실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일 수가 있지만 이 팔복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중요성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중요하구나. 십계명 신약의 십계명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팔복. 복음에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팔복의 사람이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겁니까? 받을지도 모릅니까? 자, 우리 찬호 팔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받은 거예요. 자, 받으세요. 오늘 왔으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이 여기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자들.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중요합니다. 늘 반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자꾸, 이 정체성과 같은데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옛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팔복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고 반복하고. 그래, 인사도 이제는 우리가 뭐라 써 있어요?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다. 이제 이 인사도 바꿨어요. 예? 늘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팔복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의로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사람의 천성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애들도 안 바뀐다 그러잖아. 이게 교육의 효과야, 교육의 효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쪽은 조용하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우리 황 권사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까? 무엇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성은 안 바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다 부패한 거예요. 조금 뭐 좋은 듯 하지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떠한 뭐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은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역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있어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내가 왜 이게 얼룩얼룩하지? 좀 아름답게 이렇게 좀 무지개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악에 익숙한 인간도 그 누구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의미예요? 중고품을 고쳐가지고 대충 이렇게 쓰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새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이 창조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셔서 그의 인격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팔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 전에는 선이 뭐예요? 선이.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천성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쪽은 가만히 있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천성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팔복을 무엇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8가지 영적 유전자라.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은 아까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장애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살듯이 이 팔복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똑똑한 사람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하고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냥 아무나 이렇게 결혼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도 유전적인 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유전자. 저도 뭐 그걸 뭐 알고 결혼을 했겠습니까만은 해보니까 탁월한 유전적인 그러한 그 자질을 가진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머리도 크지 않습니까? 예. 예. 머리도 커. 예. 용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적인 그런 것도 받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8가지 유전자를 받았다.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이 총합으로 8가지가 총합이라고 보면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대답하는 분이 있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분이 있어. 자, 한번 저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유,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자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성전 삼아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애통하며 살 수 있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영적 아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짜기에 그 빈들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팔복의 사람이구나. 이 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것을 늘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